안녕하세요. 예, 조문재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월요일입니다. 전교회인 원료 계속교육 성도 얘기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우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아주 길 안내를 잘하고 있는 우리 성도 얘기 교육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시옵시고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지혜로운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장로교 Resources for Continuing Education in the Church. 예.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 복습을 하겠습니다. 복습.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는데 우리 미국 장로교회가 채택한 신앙 고백서가 몇 개였나요? 몇 개? 12지파 12개였어요. 12개. 그리고 두 번째, 독일 그 나치즘의 국가 권력의 횡포에 반발해서 신앙 고백을 채택했죠. 몇 명 안 되는 독일의 그 모든 교회들이 히틀러에게 동조할 때 했습니다. 무슨 신앙 고백이죠? 유명합니다. 이게 바르멘 신앙 고백이에요. 바르멘 신앙 고백.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최근에 2016년도에 벨하 신앙 고백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12개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마지막 신앙 고백, 벨하 신앙 고백은 인종차별에 대해서 그런 건 맞서서 싸워야 된다는 사회 정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인종차별, 모든 차별, 특히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남아공화국의 그 문제에 대해서 인준한 거죠. 예, 인종차별 철폐에 대해서. 오늘 똑같은 교재로 우리 충성된 종이 되는 길, 이 종 하니까 여러분 좀 그 부분이 있는데 Ways to be faithful servant. 그러니까 신실한 우리 섬기는 자, servant. 하나님의 servant죠. 신실한 섬기는 자가 되는 방법들입니다. 방법들. A training manual for persons in ordered ministry.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역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우리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목사, 트레이닝하는 매뉴얼이에요. 자, 오늘은 장로교의 발자취, 우리 모든 교회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도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신앙이 빚어졌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게 나오죠? 예. 충성된 종이 되는 길인데 원래 신실하게 믿음이 있는 섬기는 자가 되는 길입니다. 자,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 미국 장로교가까지 어떻게 역사가 형성 발전되어 왔는가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뿌리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1절 3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언약 계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너희가 복이 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족보가 가계도가 나오죠. 아브라함 옆에 이렇게 게두라라고 하는 데서 자녀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고 게두라는 그 후처죠. 누구죠? 이 사라가 죽고 나서 맞이한 후처인데 그렇지만 믿음의 족보는 이삭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예,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한 믿음의 아들을 통해서 내려와요. 그래서 야곱 밑에 12지파 이렇게 나오죠. 예,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 백성들을 특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모든 민족에게 주기 위해서 그 백성을
하나의 샘플로 이렇게 시작을 하신 겁니다. 예. 그렇지만 구약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구원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다시 또 발탁했지만 거기 보면은 자녀들이 다 이 믿음의 자녀로 구원을 그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그 게두라의 아들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옆에 또 하가의 아들도 있고, 근데 외아들을 이 사라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소수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예. 그리고 마침내 나사렛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압제받는 자와 포로된 자들에게 구원과 해방을 선포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죠. 열흘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오순절.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오순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 날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교회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생일. 그때부터 사실은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성령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에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지자들이.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막 간증을 하면서 설교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3,000명이 되는 엄청난 큰 교회인데 그 3,000명이 다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로마의 핍박의 시대가 오순절 이후부터 AD 33년이죠. 그때부터 거의 300년간 이 국교로 공인받기까지 313년까지 300년간 핍박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가 양산이 되었어요. 콘스탄틴 시대에 AD 300, 그 어머니가 헬레나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인데 이제 그때는 로마를 후계자 황제 밑에 4개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황제가 죽으면 로마 가이사가 죽으면 그 밑에 2인자들이 서로 쟁투를 벌이면서 다음 가이사 로마 황제가 결정되는 그런 항상 내전이 났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도 이제 내전을 벌이는데 그때 꿈에 이제 이 표시로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그 십자가 방패를 하고 나갔다. 그 의미가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이미 지하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도 많아서 거의 한 4,500만 명이 로마 전역에 굉장히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는 그런 역사학자들의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은 어머니의 그런 그 정신적인 유산도 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편으로 맞아들여서 하는 것이 더 이롭지 않느냐,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312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되었습니다. 로마의 국교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판도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되니까 이 기독교 그동안에는 막 어둠 속에서 핍박받고 목숨을 걸고 믿은 것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영광의 자리가 되고 출세의 지름길이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순수한 그런 신앙생활에서 사실 굉장히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굉장히 관료화가 되고 조직이 복잡해지고 계급적으로 또 로마 전체에 또 이렇게 쫙 상하 구조로 이렇게 권력이 들어가면서 통치 구조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 안디옥, 그리고 아프리카의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같은 대도시에 그 큰 대도시에는 교회가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요즘 같은 노회처럼 이렇게 노회장 감독이 있었는데 로마가 수도다 보니까 로마의 감독이 다른 도시에도 정치 권력을 등에업고 이렇게 권위를 주장하는 특권, 그게 바티칸, 지금 바티칸이 되어 있죠. 바티칸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특권처럼 이렇게 당시에는 다 동등했는데 모든 교회 관계가 동등했는데 그렇게 차별적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왜곡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아시듯이 게르마니 그 독일 게르마니쿠스 그 독일 쪽에 그 숲지대 그 독일의 지금도 남부에 보면은 블랙 포레스트 해가지고 굉장히 그 숲이 우거진 그 원시림이거든요. 그 안에서 살던 수렵을 하고 굉장히 싸움을 잘합니다. 이제 날씨가 춥고 하니까 남쪽으로 곡창제대로 밀려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접경 지역에서 게르만족이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문명이 파괴되고 대한민국 역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여기 아이스 에이지 소 빙하기가 오면 북방 민족들이 춥고 공량이 안 나오니까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게 이제 병자호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17세기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주기적으로 오기 때문에 5세기도 게르만족들이 북쪽에서 남진을 했습니다. 남진하니까 이제 사회가 혼란스럽고 또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때는 그 천년두 같은 거 치킨 박스 이런 게 막 돌아가지고 인구가 많이 죽고 뭐 혼란스러우니까 교회가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더 경직화되고 강력한 교회를 사람들이 원했습니다.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어요. 교회 중심으로 로마의 교회의 그 중심이 그 역할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베드로가 순교한 그 터 위에 지금 바티칸이 성 베드로 성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믿거나 말거나인데 로마 교회의 감독이 이 지상에서 그때 지상은 로마 제국이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리인이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카톨릭이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황이 그리스도의 그 교권을 다 대리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카톨릭 이단 카톨릭 현상으로 이렇게 이제 굳어지게 되는 거죠. 굳어지게 됩니다. 아주 비극적인 이제 교회가 점점점 세상 권력과 화돼가지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시작이에요.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의 교회도 동쪽의 그 교회와 서쪽의 기독교로 이렇게 가톨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이슬람 세력이 급성장하게 됩니다. 급성장하게 돼요. 왜냐하면 워낙 뭐 기독교 그 당시에 가톨릭이 착취에다가 권력화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서로마 중심의 교회로 재편됩니다. 그래서 바티칸이 거기가 이제 베드로 성당을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베드로 위에 근부의 건세가 다 이렇게 열쇠를 맡겼다 해가지고 바티칸이 교황의 행세를 하면서 이제 교황 권위가 정치 권력을 능가하게 돼요.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죠. 카노사 권력. 그때 이제 교황이 로마 교회의 바티칸의 감독이죠. 뭐 왕을 폐하고 즉위식을 안 해주면 왕을 그러니까 이 권위가 없는 거예요. 권위가. 그래서 가서 막 무릎 꿇고 빌고 그런 이제 본격적인 중세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의 비극이죠. 그래서 교회의 권세가 세상적인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세가 강화됨으로써 교회의 본질이 완전히 예수님께서는 오셨을 때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압제받는 자와 포로된 자들에게 구원과 해방을 선포하셨는데 중세 313년 이후에 이제 몇백 년이 지나면서 왕과 지방의 영주들을 좌지우지하면서 가장 부자가 된 기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가톨릭 교회들이.
그리고 그런 그 교역자 성직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평신도는 계급이 아예 신분이 다르게 그냥 확 격차가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이게 조직을 또 건물을 많이 짓고 이렇게 하니까 방대해지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졌던 거예요. 돈이 유지비가 들지 않습니까? 메인테넌스 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리를 막 이렇게 비틀고 꽉 여러분 아시듯이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돈을 끌고 내는 거죠. 또 그리고 다양한 잘못된 교리를 연호 개념이라는 것은 죽고 나면은 그냥 쭉 인생이 끝나고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중간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가톨릭의 개념인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 사람 죽은 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은 세컨 찬스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웬 마리아를 왜 숭배합니까? 죄인이고 여인인데. 뭐 여자라고 뭐 차별할 건 아니지만은 그냥 피조물이고 뭐 예수님을 낳긴 했지만 죄인이고 여인이잖아요. 그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리고 다양한 또 무슨 뭐 누구 뭐 요한 뭐 제자에다가 또 어떻게 숭배하면 누구를 숭배하고 그래서 루트도 이렇게 종교개혁 하기 전에는 정신 차리기 전에는 그 자기 지방에서 생긴 무슨 뭐 안나 성 안나에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성 안나에게 자기가 쫓겨다닐 때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삼위일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각 지방의 그런 뭐 수호신처럼 그런 거룩한 사람의 이름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해서 그 종교 종사자인 신부죠, 신부. 당시에는 결혼 안 하고 신부의 권력이 무한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미사가 이 단순한 예배였는데 초대교회에는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중얼중얼 라틴어 아는 사람도 얼마 없는데 미사로 변질을 해서 굉장히 시간이 길어요. 여러분 성당에 이렇게 또 예배 같은 거 가보면 저는 결혼식 한번 옛날에 청년 때 가가지고 한번 굉장히 놀랐습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복잡한 미사에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찬양과 말씀으로. 예. 그리고 성경에 원어가 헬라어와 아람어와 히브리어인데 그냥 라틴어로 다 통일시켜 버렸어요. 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라틴어 로마 제국에 그 당시에 그 성직자들이 공부하고 자기가 학습했던 라틴어로 그냥 다른 거는 다 이단어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수도원과 수녀원이 속출했습니다. 이런 기존 가톨릭을 부정하는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 종교개혁과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났고 개신교가 시작됐습니다. 개신교는 1517년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한 결과입니다. 루터가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묵상하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에 탁 깨달은 거예요.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면죄부로서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구나 깨닫는 거예요. 머리가 중간에 뻥 뚫린 이 젊은 아저씨가 뷰텐버그 교회 성당 앞에다가 이게 붙이는 거예요. 대자보 붙이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장로교에 영향을 끼친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렇게 신정 정치를 사실 오늘날의 공화제 정치를 시작합니다. 교회 직분을 4가지로 봤어요.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그 거룩한 그 교육자 직분을 목사, 교사, 장로직. 여러분 교사, 자녀들 가르치는 교사도 그 하나님의 직분자입니다. 그 제네바시에서 집행위원 중에 장로 12명을 선출해서 교회 정치를 담당케 했습니다. 그 제네바시의 대표제도에 의한 그 시민 통치를 했는데 이게 서구 세계의 민주주의 발달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항상 말씀 중심이에요. 신비주의를 배척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찬송과 순종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회중에 연합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고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메오제 칼빈 아주 얼굴이 갸름하고 협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칼빈이 글자가 좀 잘렸는데 교회 개혁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메리 튜드라는 이 여왕,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핍박했어요. 영국의 피에 메리라고 불린 메리 튜드 여왕 같은 경우는 300명의 개신교도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왕인 엘리자베스 여왕은 개신교 약간 이렇게 좀 허용을 해가지고 청교도가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혁명 아시죠? 영국의 크롬웰. 예. 제임스 왕은 또 핍박을 해서 청교도 운동이 종식. 그 와중에 그 신앙고백에 나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오는데 1600년대에 아주 그 메리 튜더 피왕, 스코틀랜드 개신교, 우리에게 장로교 전통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백인들 중에 가장 그 핵심 집단은 스코틀랜드계 영국인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 우리 장로교의 중심입니다. 또 존 낙스 목사님은 칼빈의 영향을 받은, 칼빈의 사실 뭐 제자 군단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직접 수업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유학 가가지고 제네바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고향으로 스코틀랜드로 돌아갔습니다.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과격하고 공화주의자예요. 공화주의자, 리퍼블리칸인데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스튜어트는 수만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존 낙스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 메리 스튜어트 여왕이 뒤로 그냥 그냥 주춤하면서 말을 듣는 이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장로교가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서 국교가 됐습니다. 우리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이 그 영국 신앙고백보다 먼저입니다. 1560년인데 6명의 목사가 4일간 작업을 해서 완료한 것입니다. 천재예요. 하나님에게 큰 영감의 지식을 받은 사람이에요. 최초의 국가 공식 문서예요. 예. 종교개혁 후에 장로교의 최초의 신앙고백서가 되었습니다. 예, 많이 이렇게 우리가 띄워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테네시에 가면 낙스빌이라고 있어요. 낙스빌. 그리고 우리 장로교의 모든 출판사에 그 책 나오는데 출판사 이름 보면 그게 낙스 프레스 이렇게 됐어요. KNOX. 여러분 어떤 내용이 인상 깊으셨나요? 의문 있으시면 저에게 카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유럽까지의 장로교 역사가 나왔다면 미국에 와서 장로교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교의 우리 뿌리에 대해서, 교회의 뿌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개신교까지 장로교의 뿌리에 알아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식을 늘려서 우리가 흡족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